아시는 분들,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까 모르겠지만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체중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요게 뭐 살이 찌는 영의 그런 역사들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이 잘 챙겨주시고 또 마음 편하게 해주시고 해서 마음이 편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즘 살이 부쩍 많이 쪘습니다. 얼굴도 통통해지고 뱃살도 나오기 시작하고 괜시리 잔병치레도 느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찌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건데, 첫 번째는 덜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운동하고 더 움직이는 것입니다. 먹는 양이 몸에서 소모하는 칼로리보다 많기 때문에 결국 살이 찌기 때문에 이 원리를 안다면 살 빼는 것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다고 하신 분들은 정말로 제가 존경하겠습니다. 이론은 쉬운데 이 다이어트라는 게 살 뺀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습관을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굳어진 나의 삶의 습관을 깨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새 몸을 갖고 싶다면 새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살이 찐 후로 나쁜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입이 심심하면 군것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군것질을 잘 안 하는 타입인데 어느샌가 입이 심심하다고 과자 하나 까먹고 초콜릿 하나 까먹고 음료수 하나 마시고 또 배가 부름에도 불구하고 입이 심심하다는 이유로 야식을 시켜 먹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었더라고요. 이처럼 살찐 저의 몸은 살이 찌는 습관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을 찾고 배고픈 것을 참지 못해서 배부른 상태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힘들다, 지친다, 아프다라는 핑계로 몸 또한 운동하지 않고 퍼지려고 합니다. 그 모습이 이미 삶의 습관으로 배겼기 때문에 이것을 결코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살을 뺀다라는 것은요, 어려운 것입니다. 삶의 모든 양식과 습관을 바꿔야만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이 육신의 몸도 새로운 사람이 되고자 노력한다면 어려운데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까지 살아왔던 죄의 모습들, 악의 모습들을 극복하고 끊어내고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겠지요. 내 몸, 내 영이 다시 옛사람의 모습을 찾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끊어내고 멀어져서 새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단절되어 주님의 자녀가 살아야 하는 삶의 양식이 바로 새 사람이 되는 양식, 새 사람으로서 사는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바울은요, 누구보다 이방인의 삶을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변화되었던 사건이 있죠. 극적으로 변화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일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은 교회를 예수님을 그토록 핍박하고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다메섹 사건이 있기 전 다메섹으로 향하던 그 당시에도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남녀를 막론하고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는 목적을 가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사울의 모습이 어땠냐면요,
9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당시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아주 자신만만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영광스러운 일이다 생각하며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자신의 삶에 자랑인 양 살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다메섹을 향해 가던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그렇게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진리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제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리가 들어온 후, 예수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들어온 후 그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인으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을 비롯한 악한 자들의 모습,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4장 17절에서 19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이방인이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총명이 어두워. 이방인들이 어떻게 사냐? 총명이 어둡고 무지함이 있고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알지 못하고 거기서부터 떠나 있다. 하나님의 생명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방탕한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방임하고 더러운 것으로 욕심으로 행한다. 죄와 어둠과 욕망과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알지 못하고 마음이 굳어진 상태로 사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옛사람, 이방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오늘 함께 읽은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20절에 너희는 예수님에게, 그리스도에게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이방인의 삶처럼 살라고 배웠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생명으로부터 떠나서 살라고 내가 그리스도께서 가르쳤느냐? 그리고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가 그 안에서 가르침을 이미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방인의 삶을 벗어나고 새로운 삶을, 새 사람이 되는 삶을 너희가 이미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진리는 각자의 입맛에 맞게 바뀌지 않습니다. 진리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진리이십니다. 진리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으로, 행동으로 우리에게 새 사람이 되는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나의 아버지로 모신다면 우린 모두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감춰진 죄악, 내가 알지 못했던 죄를 모두 밝혀주시고 나를 진정으로 깨끗게 해주실 수 있는 분,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기 위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신 예수님을 통해 가르침을 받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듣고 배웠다면 22절에 설명되어 있는 전 인격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부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썩어져가는 부습, 내가 갖고 있는 악한 옛날된 오래된 그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변화는 옛사람과 새사람의 전면적인 교체, 새로운 것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부분적인 변화, 조립하듯이 몇 군데만 끼워 맞춘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 인격 그 자체가 변화돼야 된다. 새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옛 사람은 오래된 삶의 방식을 따르는 자신, 그리고 욕의 욕심을 따르는 부패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결국 관성과 같이 자신이 하던 죄의 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노예로 살던 그 거짓된 모습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벗어나지 못하고 옛사람을 던져내지 못한다면 결국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은 우리를 참 교묘하게 속입니다. 자신의 본색을 숨긴 채 우리에게 접근하죠. 적당한 경계선에서 우리의 판단을 흐릿하게 만듭니다. 무익한 것이지만 유익한 것인 양 설득하고, 더러운 일이지만 소원을 성취하는 것인 양 기꺼이 죄로 빠지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뱀의 유혹은 마치 달콤했습니다. 설득적이었습니다. 합리적일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유혹에 아담과 하와는 뿌리치지 못하고 그 죄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한 채 그렇게 선악과에 손을 댔습니다. 욕심은, 죄는 이처럼 우리를 조용하게 속이며 조용하게 우리의 영을 죽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조용하게 다가오는 그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의 최후는 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후는 결국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싹트게 된 결과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안목과 소원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의 눈과 마음은 죄로 길들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국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안목을 쫓아 살아간다면 결국 부습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라,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모든 모습들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삶의 양식으로 거듭나서 진정으로 예수께 새 사람이 되었다 인정받는 귀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새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이 나의 안에 거하는 것,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는 것,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그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살아야 할 삶의 방식이 오늘 본문의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먼저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심령의 새롭게 됨은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새 영, 즉 성령은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결국에 어떻게 되냐? 우리에게 말씀, 율례를 지킬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 새로운 굳은 마음에서 벗어난 자는 어떻게 된다? 말씀으로 율례를 지키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주시며 더 나아가 우리에게 새롭게 된 영 안에서 그 마음 안에서 거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새 마음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24절에 나옵니다. 24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뭐 하라고요? 입으라. 뭐 하라고요? 입으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옷을 벗으면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하듯이 우리의 더러워졌던 그 옛날 구습의 모습들을 다 벗어버렸다면 이제 새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새로운 삶의 양식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새로워진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지어진 자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따라서 마음과 뜻과 생각과 말과 행실, 그 모든 것이 모두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즉, 전인격적인 삶 전체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강조하는 것, 세상이 주목하는 것, 세상이 우리를 매료하는 것, 세상이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을 따르고 추구하는 자가 진정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대의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표적을 읽어내는 사람, 그 안에 있는 중심을 읽어내는 사람, 그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현 시대는 참 많은 사회적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상승되고 있고요. 경제적으로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 여러 계층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 젠더 갈등, 혹은 세대 간의 갈등, 성별 간의 갈등 등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회 문제는 사실 표면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 안에 본질인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하지 못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예수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영의 가람을 해소하지 못하고 결국 이 세상의 다른 소망, 옛사람의 소망들을, 옛사람의 죄악들을, 옛사람의 욕심들을 쫓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영적인 가람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결국 이 세상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읽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알아채야 합니다. 이 세상이 소망이 없어졌구나. 이 세상이 새로운 사람이 늘어나지 않고 있구나.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있지 않구나. 사랑하는 예동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새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진정한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시어 하나님 앞에서 또한 이 사회 앞에서 세상 가운데 공의롭고 정직하게 살아내시고 그리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진정한 새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의 죄악된 신분을 다 용서하시고 끌어안으시고 구속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그 죄악의 누더기를 걸쳐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다시 누더기를 쓰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려 하십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옷을 갈아입혀 주셨습니다.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옷을 갈아입혀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은 우리에겐 이제 더 이상 거짓도, 폭력도, 교만도, 시기와 질투, 원망, 그 모든 불평등, 그 모든 것은 이제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이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 우리가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구습을 따라 욕심에 이끌려 저질렀던 그 더러운 일들을 끊어내시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옷을 입은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로워진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새 사람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선포해 볼까요? 나는 새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의 옷을 입은 자입니다.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외쳤던 이 다짐들, 이 외침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처럼 살아가는 진정한 새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1절과 4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4절입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 우리 다시 한 번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이제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젠 구습을 벗어버리고 내 영이 깨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내 영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새 사람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그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믿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함께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